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알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병원으로 전도하셨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전도하기 좀 어렵지요. 저도 전도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같이 전도하러 나갑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이 권사님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병원 전도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권사님이 음료수 하나를 들고요, 환자분 한 분에게 가면서 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음료수를 건네는데요, 그 환자분이 음료수를 자리에서 밑으로 집어 던지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도한다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말로는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니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서 치가 떨리고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그 권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고 나니까 전도해야 될, 사랑해야 될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 복잡한 감정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불청객과 같은 원수가 내 주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동굴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크고 작은 원수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가능하면 제 옆에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해받고 싶지 않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지 불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잘 되는 걸 보면요, 저도 배가 아픕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으로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머리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수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받고 갈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요나에게 힘들죠? 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큰 도시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군 상태로 있었던, 대치하던 나라였는데요, 아시리아군은 잔혹하기로 유명해서 어떤 도시를 하나를 점령하면요, 그 점령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시체로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일을 일삼았던 그런 제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시리아와 대치했던
약소국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랑하기 힘든, 용서하기 힘든 민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잔혹한 일제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시대를 겪으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배운 우리들까지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요,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요 그냥 졌구나, 아쉽다 정도이지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한테 지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한 민족에게, 일본이라는 민족에게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민족을 유린하고 학살했던 그 아시리아인 니느웨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미움과 증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니느웨로 전하라고 하는데요,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서쪽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가 2장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요나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 구원의 노래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의 노래에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나서 2장에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 여전히 믿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아직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앙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기적인 그런 믿음은 3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3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갓난아이만 12만여 명이나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 요나는 단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걸어서 3일 되는 거리를 설교하면서 하루 만에 전한다는 거 얼마나 대충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대충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만 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그냥 심판받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간 것이지, 이것은 회복이나 어떠한 기대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해주지 않는 저주를 그냥 퍼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 4장에 이르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자기가 미워했던 이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죽여달라고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너무 미운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직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심령에 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이러한 니느웨에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타락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몸바쳐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사역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는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큰 부흥을 허락해 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거듭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분을 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에서는 시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아들이 유괴범에게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방황 끝에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주인공 시내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던 그 원수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원수가 있는 감옥으로 가는데요, 살해범을 찾아가서 교도소로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문제는 그 여주인공 시내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하려고 갔는데 용서하기도 전에 그 유괴범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공 시내는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분노를 품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내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나가 왜 그랬을까?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랑하라고 했던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민족을 살해한 살해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일평생을 원한을 질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정말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작은 일을 가하는 원수조차도, 아니 그 원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잔소리, 쓴소리, 미운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갚아주고 싶지 내가 용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4번, 5번, 여러 번 계속되면은 나도 그 앞에서 대받아쳐야지, 대받아치지 않고서는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를 하면서 풀어야 분이 조금 사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용서하시기보다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러 왔는데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이 사랑의 본, 용서의 본을 보이시고 실천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오른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얻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혈기왕성하고 아주 분노에 쉽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둥의 아들이고 분노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이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으냐면요, 도대체 얼마만큼 원수를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원수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만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망각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아는 만큼, 그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만큼 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나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아들의 살해 사건을 듣고요, 순교자 자식을 준 것을 감사하면서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저금을 해놨던 그 모든 돈을 다 교회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께서 당시 안재선을 입양하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으니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들 삼아야 된다. 양자로 입양되었던 이 원수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지만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랑의 계명을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새 계명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 되신 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7번씩 70번이라도 넘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새겨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종이에 쓰거나 아니면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계명을 친히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시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새길 때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우 관계가 변화되고 지역과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병원 전도하러 갔다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평생 듣도 보도 못할 욕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병원 전도하러 갔다가 만났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그 권사님의 마음에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는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권사님은요, 전도할 때마다 욕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었지만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7주 동안 병원 전도를 나가면서 그 분의 방을 꼭 들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계속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리고 핍박을 했지만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면서 매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권사님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좀 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권사님을 잘 아는데요, 이 권사님은 여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주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원수와 같이 핍박하던 그분이요, 계속 찾아오니까요, 계속 자기는 핍박을 하는데 이분은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서 찾아오니까 하루는요, 아줌마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내가 대하는데 계속 옵니까? 그래요, 오늘은 제가 당신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하려고 했던 거 한번 말해봐요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전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원수와 같던 그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예전에 교회를 갔다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짜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도 많은 그 권사님께 좀 심한 일을 한 것 같으니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순수히 그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권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시는 분인데요,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요, 복음을 전한 후에 7일 후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사후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방문을 하는데요, 원사님도 7일 후에 재방문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가봤는데요,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퇴원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7일 전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6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주위에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꼭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괴수와 같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그 갈등들, 그 원수와 함께 지내며 생기는 그런 갈등들을 솔직히 아뢰면서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 어려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특별한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는 중에 어떤 특별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밀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와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도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이야기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늪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요,